이때는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때 썼구나, 이렇게 기록했구나, 이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요.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어요.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썼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썼고,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뭐라고요? 예수님 승천하는 날까지. 이건 우리 보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오늘 사도행전 처음인데요. 처음인데 사도행전의 좀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은 우선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전체 이제 본문으로 따지면은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쓴 거죠.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의사인데, 이제 좀 섬세하게 썼죠. 섬세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게 구조가 뭐냐면 뭐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학자들이 하면 성령행전이다. 따로 성령행전. 성령께서 일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행전도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내가 이제 잠깐 읽었지만,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장부터 우리가 구조를 하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사역, 진짜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9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10장부터 28장까지는 전 세계로 가는 겁니다. 로마까지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지금은 진짜 전 세계에 이제 퍼졌잖아요. 복음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라고 했는데 권능은 두나미스죠. 두나미스는 파워예요. 파워, 힘. 그러니까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거, 폭탄이거든요. 다이나마이트에게 원어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권능, 권세니까 폭발력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면 나에게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지, 내가. 내가 복음이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 하는데 복음을,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뭐 지금 유튜브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전할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내 안에서 폭발하니까. 이 폭발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성령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 전까지 제자들이 다 도망다녔어요.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 예수님 안 버려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따라가.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야지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겁나서 못 전해. 겁이 난다. 그러니까 그 왜 예수님 쫓아갔잖아요. 그러고 가서 예수님 잡힌 데 쫓아갔는데 예수님하고 거리가 별로 안 됐어요. 여기 교회에서 여기서 저 거리예요. 거리인데 거기서 불 쬐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애가 와서도 네가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 예수 따라다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부인하고 나 모른다. 예수님 다 들리는 거 들리거든요.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저주한다는 건 말하자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저 인간을 알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결단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권능이 임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러고 나서 오순절이 이제 요번에 나오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겁쟁이와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 잡힐 때 도망갔을 때 성령이 임하고 120명에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쳐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 로마의 병사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가득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폭발했잖아요. 뭐예요? 권능이 폭발했잖아.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서 뻗어나오는 거죠. 잘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건 뭐 영화긴 한데, 어떤 영화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먹었는데, 빛 같은 걸 확 먹으니까 빛이 내 안에서 팍 뻗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구가 빛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전구가 하얀하니까 이 빛이 비춰지잖아요. 근데 내가 전구라고 생각해봐요. 전구. 근데 전기가 내 안에 확 들어오면 전구가 이렇게 꺼져 있다가 전기를 딱 켜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팍 빛을 비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성령의 권능이 내게 딱 온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게 전기예요. 전기. 빛이에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빛이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바로 나가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수가, 니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구약에 나온 이 메시아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구약대로 구원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다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그랬거든요. 권능 있게 전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은 전했는데 또 죽었어요. 죽었긴 했는데 전하긴 전했잖아요. 담대하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일어났잖아요. 천국에서. 와,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가 서 있는 거 보인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으면,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 전하면 다 듣는 게 아니라고요. 돌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돌 던지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경우는 죽긴 했지만 순교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 안에서 빛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성령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령 행전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전체적인 흐름이 돌아가는 게 이제 여기 이제 1절부터 이제 보면 한번 보세요. 1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내가 먼저 쓴 글이 뭔 글이에요? 사도행전 전에 썼던 게 뭐예요? 누가가? 누가복음.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이제 아까 설명했잖아요. 처음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다고 했잖아요. 누가가. 그러니까 처음에 쓴 글은 뭐예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 데오빌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는데 높은 사람이에요. 직급이 높은 사람이 이 사람이 믿었어. 그래서 먼저는 누가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다 써서 기록해서 보내준 거야. 그래서 읽어보라. 예수가 이런 분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써서 또 보내주는 거예요. 편지로. 개인적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도행전이죠. 근데 이게 사도행전이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 4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로 들어가지만 신약 성경 27권, 그죠? 30권, 27권 중에
역사서라고 하거든요. 역사서. 역사적 기록이 이렇게 사도가들이 이렇게 일어난 역사서는 사도행전 하나다. 그 구약 성경에는 몇 권이 있지만 역사서로는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 하나다. 이거 좀 알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리고 또 1장부터 다 있지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나누는 것에 의하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로 주인공이고 예를 들면 성령이 베드로를 쓰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이때까지. 근데 13장부터 근데 9장은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막 달려가다가 빛 가운데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맞으면 성령 받은 건 똑같은 거죠. 예수님 만난 거나.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확 뒤집어져 가서 3일 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거든요. 아라비아가 3년 동안 이제 거기서 이제 연구를 했겠죠. 거기 성경 이제 나오거든요. 3년 동안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자기가 아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것을 다 조사했겠죠. 아, 맞네. 만나고 나서 또 공부를 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다소에 잠깐 있었는데 바로 사역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 있었어요. 10년. 3년 동안 있고 또 7년 동안 다소 자기 고향 가서 또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연구했겠죠. 뭔가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그런 걸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다소에 있던 그 사울이었죠, 그때. 사울을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이제 담임 목사였는데 바나바가 거기 찾아가요. 찾아가서 다소에 있는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같이 사역합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가르치고 전도하니까 더 풍성했죠.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사역할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때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바나바가 담임이었고 바울이 이제 말하는 그렇게 이제 교육 목사라는 식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로 보내라. 선교사로 보내라. 이게 되게 웃기는 건데 어떤 목사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 담임 목사하고 바로 밑에 부목사로 따지면 안 되지만 그냥 같은 급이지만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기도하고 교회에서 보내주거든요. 이거 큰일인데 보내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28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알게 이제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이 있어요. 1, 2, 3차. 근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게 제가 이제 좀 책을 연구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AD 30년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BC AD 그러잖아요. 비포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님 전 그걸 그래서 우리가 딱 말하자면 제로 0의 0년이라고 그래요. 0년에 딱 태어난 게 아니라 BC 4년에 태어났어요. BC 4년경에 33년 동안 있었지만 BC 4년경에 태어나가서 그러니까 학자들이 하면 30년 AD 30년에 이제 부활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안 돼서 거의 34년에서 35년경에 AD 34년 5년경 그러니까 34년 5년경에 한 5년 후에 예수님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5년 있다. 그리고 나서 1차 전도여행이 언제부터냐면 45년이에요. 딱 맞잖아요. 35년부터 45년 10년 동안 이게 하나님이 훈련시킨 다음에 쓰기 시작하는데 45년부터 2년 터울로 이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4년, 2년, 4년, 몇 년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58년까지 3차 전도여행을 다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45년부터 58년까지 1, 2, 3차 전도여행을 다 끝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구조를 오늘은 서론이니까 구조 같은 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사도행전에 13, 14장이 1차 전도여행이에요. 사도행전 13, 14장이 1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15, 16, 17, 18장 22절까지가 2차 전도여행이에요. 15, 16, 4개로 끊어져요. 15, 16, 17, 18, 2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18장 22절 그 다음이니까 18장 23절부터 18, 19, 20, 21장이 3차 전도여행 끝나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로마로 가는 거, 로마로 가서 압송와서 이제 로마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 그렇게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전 구조를 알아야지 이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없으면 서신서를 연구할 수가 없어요. 다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뭐 무슨서, 로마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도행전의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연구를 잘 해야지 그쪽에 이때는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때 썼구나, 이렇게 기록했구나, 이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요.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랬어요.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썼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썼고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뭐라고요? 예수님 승천하는 날까지 누가복음에 기록했다. 내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승천한 날까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복음으로 너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습니다. 그걸 다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게 사도행전이에요. 3절 보세요. 같이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확실한 많은 증거가 뭐예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났죠? 나타나가서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무덤에 갔는데 그때 맞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고 또 제자들에게 또 11명 있을 때 또 나타났는데 그때는 도마가 없었죠. 그 다음에 도마한테 야 예수님 살아계셔 그러니까 나는 만지보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 전에 너 모르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문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서 도마한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다 있을 때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손을 넣어봐라. 많은 증거잖아요. 부활의 증거를 보여준다고. 살아계셔 진짜 살아났다는 걸.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신 후에 확실히 그리고 뭐 마지막에 500명의 승천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죠?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러니까 부활 후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있다가 10일 동안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다 같이 모여서 120명.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그죠? 그래서 승천하는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또 말씀하시고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 따라해봐요. 성령을 기다려요.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라? 떠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안 전해져. 우선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 성령 임해야지 증인이 된다잖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봐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는 뭐예요? 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성령 받은 다음에 복음 전해라. 이것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달려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기다리라.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물 침례는 뭘 상징할까요?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그때 당시 죄를 회개하는 침례, 죄를 회개하게 하는 침례,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는 침례, 그건 물침례. 물침례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 침례는 누가 줘요? 어떻게 할 때 성령 침례가 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심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요. 그게 성령 침례. 그걸 중생. 다시 태어났다. 성령으로. 예수 믿으면 중생하게 되는 거죠. 그걸 성령 침례를 받아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물 침례를 또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이 공적으로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침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았다는 것을 또 증거로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침례와, 이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뭐라고요? 지금 승천하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니까 하니 7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재림의 때가 임하는 것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고 뭐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몇 월 며칠 언제 온다. 그건 뭐예요? 그건 그냥 이단이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무조건 이단이야. 왜? 그 때와 정확한 시간은, 때와 시간은 누구만 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얘는 무조건 이단이다. 때와 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나도 모른다 그거. 너희도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8절. 그 다음에 그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기는 너희들 알 바 아니.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회방되고 로마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으로 될 거라는 걸 그걸 지금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했는데도 아직 깨달음이 없어가서 지금까지도 예수님 언제쯤이면 우리 해방될까요? 로마에서 언제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지금 로마 예루살렘에 올라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거예요. 저 헤롯 저 로마의 저 총독 같은 것들 다 없애버리고 왕이 언제 될 거예요?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 아직까지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아직 몰라.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알 바 아니요. 8절 같이 이거 되게 중요하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봐봐요. 성령이 임해야지 뭐가 돼요?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뭐가 돼요? 마지막. 증인이 되죠. 증인은 뭐예요? 증인은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증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전도할 수 있다고. 진짜 증인이 된다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아까 말한 대로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트, 폭탄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폭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빛 대신 권능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일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9절 같이 시작.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을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뭐라고?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시대 말세 다시 오시죠. 아멘.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여기 흰옷 입은 두 사람 누굴까요?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그 너무 신기하기도 했겠죠. 계속 그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안 보일 때까지. 다 올라가신 다음에 진짜 하나도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11절 마지막 보세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만 쳐다보지 마라. 이제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응?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너희 가운데서 같이 가봐.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봐봐. 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500명 앞에서 승천했어요. 승천했는데 이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뭐래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봐봐요. 여기서 봐봐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오이거든요, 이제 그때는. 그때 승천할 때는, 이때, 지금 사도행전에서 승천할 때는 혼자 올라가셨어요, 혼자. 그죠? 혼자 이렇게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누구랑 와요? 천군 천사랑 같이 온다고 했거든요. 우리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림 그렸지만, 그걸 형상화해서 그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쫙
막 내려오는데 천군 천사가 뒤에 받쳐줘서 온다. 엄청난 권세로 오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끝나고 세상이 끝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고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잔칫날이죠. 이거 완전히 갈라지는 날이거든요. 염소와 양이 갈라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저기 이제 임원에 갔었는데, 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건 급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전하는 건 급박한 건 당연히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사람이 있겠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게 참 오늘도 그분도 그러는데, 엊그저께 토요일 날 전화 왔대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전화 왔는데 교회를 20살 때까지 다녔는데 안 다녔대요. 안 다니고 뭐 침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지금 믿음이 있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 다닌 집사님 아들인가 봐요. 아들이 전화 왔대. 집사님이 직접 전화하고 아는 분이죠. 아, 목사님 거기 누구 죽었어요. 그랬대. 누구 죽었어요. 그랬대. 아니 어떻게 하다가요. 39이래요. 35인가? 그랬대. 누구 죽었어요. 그 집사님 아들 있잖아요. 그래. 아니 어떻게 하다요. 그래. 모르겠어요. 화장실에서 그냥 나오다가 그냥 갑자기 쓰러졌대. 쓰러지면서 그냥 딱 그 머리를 그냥 그 돌 밑에다 해서 바로 그냥 돌아가셨대. 그리고 또 일어났는데 그 주간인가 봐요, 바로. 근데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 한 50, 60 됐나 모르겠는데 50 몇 세 집사님인데 그 주간인가 봐요. 그런데 피부과 갔다가 마취, 뭐 이제 수술하려고 하다 마취를 했는데 못 깨어났어요. 식물인간 됐대요, 지금. 3일 동안만. 근데 병원에서는 지금 큰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에서는 당장 그냥 뭐라고 할까, 지금은 가망성이 없다. 이거 가망성 없다. 그렇게 됐대. 근데 3일만 그 남동생이 3일만 두고 보자. 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자 막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기도하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긴박한 거예요. 왜?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아, 진짜 모르는. 그래서 나는 예전에도 그 생각 많이 했지만, 사람 진짜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예수 믿게 해줘야 된다.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한다는 게, 뭐 여러분이 뭐 나가서 전하든, 유튜브로 전하든, 뭐 쇼츠로 전하든, 카톡으로 보내서 전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게, 다시 오시니까.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봐봐. 요한계시록에 우리 알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엄청납니다. 그죠? 1장 13절 한번 볼래요? 1장 13절부터 좀 봐요. 1장 13절 보세요. 13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같이. 계속 읽어봐요. 13절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18절 마지막까지 한번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촛대 사이에, 거기서부터 읽지 말고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어떤 형상인지.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 요한남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나이 들어서 이제 반모섬에 유배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주의 날은 주일이에요. 주일.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는 완전수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어디에? 7 금촌대를 보았는데, 내가 돌이켰어. 소리가 나서. 요한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의 형상을 보세요.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보세요. 이게 표현한 거예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엄청난 우렁찬 목소리나 뭔가 있죠. 16절. 그의
권위와 권능의 목소리겠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뭐예요? 말씀. 성령의 검이잖아요.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천국은 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해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해가 없어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이 빛이니까. 해가 없다고 했어요. 그 천국은. 그래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어떻게 됐어요?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 뭐 봐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사도행전 그 1장에 아까 마지막에 봤을 때 가신 대로 오신다고 했잖아. 올 때의 모습이 권능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잘 알잖아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사랑받는 제자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을. 그 정도로 가까이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 그 정도로 가까이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권능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거야. 똑같은 예수님인데 얼마나 권세 있고 권능 있게 나타났는지 어떻게 됐어요?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대. 너무 권세가 커가서 그 예수님인데 지금 나타난 예수님은 엄청난 권능의 모습으로 자기가 또 나타난 거야. 이게 다시 올 때 모습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하고 친밀했는데도 그냥 너무 두려움에 너무 권능이 임하니까 두려움은 뭐 공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공포, 하나님을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정도가 아니라 그 권능에 눌리는 거지. 엄청난 권위에 그냥 얼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대요. 제가 옛날에 한 번 그 얘기만 했잖아요. 이 얘기 몇 번 했지만 학교 다닐 때 705총 임진왜란 우리 금산에 있다고 했잖아요. 705총에 2명 뽑혔어요. 키 크는 사람 2명 뽑아서 태극기 들고 있는 거였거든요. 태극기 들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때 문체부 차관이 왔어요. 와서 이렇게 오는데 걸어오는데 이게 권위가 있어요. 권위.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권세를 하나님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요 굳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그 권위가요. 그냥 걸어오기만 해도 권위가 엄청난 권위가 있어요. 그 안에 파워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쪼깐해도 그게 아니라 쪼깐한 게 중요한 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160 좀 넘었다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권위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떨지도 않는데 이 국기를 잡고 있는데도 다리가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도 다리가 막 사시나무 떨리더라고. 막 떨리더라고, 막. 그동안 나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나는 이해가 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이 엄청난 게 예수님이 천군천사가 올 때 그 권위와 권능은 당연히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지만 엄청나다는 거지. 그때는 진짜 심판의 주로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는 자들은 구원받는 날이고 안 믿는 자들은 심판의 날이니까 안 믿는 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건 그냥 꼬꾸라지해야 된다고.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은 믿는 자고 사도인데도 막 죽은 자 같이 되잖아요.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움직이지. 왜? 무서우면 막 사람 못 움직이잖아. 그 무서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포심은 아니지만 엄청난 권위에 그냥 눌려버려. 사랑하지만 뭔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믿는 자들한테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사랑의 음성으로 얘기한다고. 여러분한테는 두려움으로 안 와요. 예수님이. 왜?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딱 오면 순간 놀라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다. 너희들은 살은 자다. 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믿는 자들한테는 끝까지 안 믿었으니까 복음을 전에도 안 믿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이 엄청난다는 거지. 단호하다는 거죠. 그래 보세요. 곧 18절 보세요. 곧 살아있는 자라 같이 봐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여기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뭐예요? 심판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심판의 권세,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 판단하고 심판하고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갈라내는 판단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그리고 믿는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19절 같이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뼈는 뭐라고?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러분 다시 잠깐만 돌아가 보세요. 사도행전으로. 거기 사도행전 1점 거기 마지막 하고 끝낼게요. 사도행전 아까 펴놨죠. 보면 마지막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 11절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간 건 역사적 사실이고 다시 오시는 것도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따르면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를 예수님 오신 날까지 전하자. 아멘.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사명. 뭐 카톡으로 전하든 유튜브로 전하든 나가서 전하든 길거리에서 전하든 무슨 방법 좋아요. 왜냐면 요번에 이제 그 킹 오브 킹스라는 그 영화 감독이 요번에 그 주영훈 나오는 거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수줍어 가서 복음을 직접 못 전한대요. 그래서 거기 나와서 간증했어요. 아, 나는 이렇게 못 전해가서 내 아이들에게 전해준다는 마음으로 이걸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은 상관없어요. 전하면 돼요. 그림 그려서 전하든 말을 못하면 그림으로라도 전할 수 있잖아요. 뭐 유튜브로 전하든 쇼츠로 전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카톡으로 내가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하고 보내든 뭔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믿었다는 것은 예수의 증인인 거예요. 증인. 내가 믿었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도 안 전한다. 그건 믿은 게 아니지. 증인이 아니잖아. 그죠? 우린 증인이잖아. 그죠? 땅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 만납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셔서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함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